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며 생명의 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틈과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율법이 무엇이냐 해서 율법은 언약이고 복음이고 쭉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했죠. 5번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써놨죠. 20절, 24절, 27절, 8절 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써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 6번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이며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도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라는 말도 나오고 성경에 하나님의 도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의 도라는 말도 나오고 생명의 도라는 길 또는 도 그런 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이다.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자가 좀 작죠. 자, 내가 그로 해서 여기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내가 그로 했을 때 여기 그는 아브라함. 그 자식은 누굽니까?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죠. 그의 권속들에게 명하여, 권속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집에 살아있는 함께 사는 모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렇게 넣다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그와 그 자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권속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자식, 그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에게,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그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여 다, 그 집안이, 그에게 속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그 권속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지키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내 가족에게, 내 권속에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아니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천국 가고 내 가족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내 자식도 천국 가고 그다음에 나도 천국 가고 나의 권속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게 속한 사람들이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밑에 훈련하고 길리운 종들까지 318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숫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의 권속에 그에게 포함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웠던 롯도, 성경에 의인 롯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의인이라기보다 의로웠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의로웠었는데 소돔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의 도가 흐려지고 의로웠던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마음도 상했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죠, 심령이 상했다. 근데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전에는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와 24시간 놀면은 당연히 세상 말과 세상 사람의 말, 친구의 말에 계속 듣는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자랄 수가 없죠. 친구의 말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나누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절대로 자랄 리가 없죠. 마귀와 대화를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고 들음으로 맨날 불법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가 재밌기는 한데 자꾸 보고 하면은 세상 것을 자꾸 보면은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불법한 행실들, 불법한 일들 그런 것을 자꾸 보면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지만 자꾸 보고 들으니까 나도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켜 살려면은 내가 날마다 불법한 말들이나 행세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듣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나머지 세상에서 6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고 6일 동안 지내고 그다음에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세상 소리 듣는 것이 그저 더 날 수가 많잖아, 그죠?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 뭘 날마다 보고 듣습니까? 가만 유튜버. 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자주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조언 신앙의 간증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설교도 있고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것도 다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날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들을 자꾸 보고 들으면은 믿음이 좋아지겠죠. 다시 6번 지금 제목 갖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를 주어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그 자식과 그랬죠. 그다음에 그 권속에게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가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의 도가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천국 가고 내 가족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내 이웃도 천국 가고 우리가 나도 천국 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천국 가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살지 말고요. 내가 천국 갈 때 누구라도 좀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녹색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26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도를 명령과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도 복을 주겠다. 누구처럼 너 아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겠다고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줬는데 그 여호와의 도라는 말 안에 지금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명령 또는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지켰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주었다 할 때부터 이미 그 여호와의 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그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을 다 합쳐서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결국은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 지키라는 것이 바로 명령이잖아요. 그 지키라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 율례와 법도가 합쳐서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한 줄로 열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잘 지켰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이렇게 해도 계명을 지켰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구나 이해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잘 행했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는 말을 이렇게 열거해서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또 너희 아비처럼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때문에 너희 아들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와 너의 자손과 너희 아들과 자손에게 계속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전부 다 부모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닌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자꾸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계속 신명기 보면은 부모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와 계명을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자녀들이, 너와 내 후손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또 했던 말을 또 한다. 그거 지난번 했던 말인데 또 하고 어제 했던 말인데 오늘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요. 자꾸 또 반복하고 뭐 성경이 한 권밖에 없는데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도가 오직 한 길인데,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도 1권, 2권, 3권 있으면 뭐 더 다른 내용을 하겠지만 믿음의 도 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몰라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아니고
더 잘하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했던 것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믿음의 도를 마귀가 자꾸 뺏어간다 했어요. 말씀을 뺏어간다 했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반복합니다. 자, 잘 듣는 것과 아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외워봅니다. 시작. 이럴 때 이제 누구를 시킬까 제가 고민이 되죠. 누가 제일 잘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22절과 23절까지 이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다 그래놨죠. 자, 이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과일 사과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서 사과가 나무이긴 하지만 열매가 안 달렸을 때는요 그냥 사과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면은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인 겁니다. 사과 열매도 안 맺는데 열매도 맺지 않는데 사과나무다. 그 좀 이상하잖아, 그죠? 뭐 나무가 맞기는 맞죠. 열매를 안 맺어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사과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면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안 맺는데 포도나무라고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무래도 열매 안 맺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죠.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가치가 열매가 없는데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똑같은 원리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9가지 열매 나오는데 뭐 9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온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한번 맡아보세요. 땀 냄새밖에 안 나면은 안 되는데 그죠?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아니 예수 믿는 냄새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야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가 교회 예수 믿는 냄새를 풍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1년, 2년, 3년 사귀었는데 야, 네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이웃에 살고 같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이제까지 몰랐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냄새를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저 잘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향기가 예수 믿는 모습이 예수 믿는 어떤 말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 나오게 돼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으로서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사랑의 열매 하니까 뭐 우리가 만들어진 열매를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어떤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의 어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늘 삶이 기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화평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뭐 나 24시간 기도한다. 기도만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24시간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어떤 인도함으로 받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 했어요.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구나 하지. 뭐 방언기도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충만함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기도 얼마나 하고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이쪽에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그런 어떤 능력 행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받으면은 삶의 열매를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었구나 이 말입니다. 열매 제대로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인내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못 참고 조급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성령에 받았다고 하지만 이 열매를 보면은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다. 충만한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24시간 기도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도 바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다 했어요. 뭐 설교를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도는 안 나가고 시간은 많이 가고 믿음의 도 하다가 이제 이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상관없어요. 이 밑에 내가 쭉 짝대기 쫙 꺼놓고요. 또 다음 주 하면 되니까. 믿음의 도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권속이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믿음의 도를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도가 자꾸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내 자녀에게 말하고 내가 알면 내 가족에게 말하고
이웃에 말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자꾸 해서 믿음의 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까 얘기했죠.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부모가 엄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부모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에 그래서 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부모가 말 그대로 잔소리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겠죠. 잔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잔소리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분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만 많이 할 것이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말씀만 많이 하면은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가면은 알아서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잔소리로 듣고 믿음의 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잔소리로 들으면은 이거는 이제 책임을 못 져요. 이거는 저도 책임 못 지고요. 부모도 책임 못 져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잔소리로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잘 받으면 믿음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그거까지 6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 파란 녹색으로 된 것이 있죠.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7페이지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적인 아들은 이삭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를 줬는데 그 믿음의 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친아들 육적인 아들은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우리는 뭐요? 믿음의 도를 받아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믿음의 도를 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너의 아들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육적인 아들은 이삭이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인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도 받아서 지킬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를 줄 때는 바로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무슨 자격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이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지금 태어난 연도가 몇 년 차인데요? 몇 년 차입니까? 대략 계산돼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산되면 약 한 2600년 차이 납니다. 2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 있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지키면? 믿음의 도를 지키면. 그래서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축복자가 됩시다. 녹색으로 된 글씨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7번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전에 또 지난주에 했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며 정말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성경 교제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대로 나도 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달라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서도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병원에 계시지만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잘 되어지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호흡하는 것이 늘 힘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호흡하는 것을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편안한 호흡을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라 살라시마스 주여라 살라시마스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누구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랑에 비오는 파도가 저 흉악하기나 아무것도 쭉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데 이 없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찬찬해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찬찬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함께 계시오 떠나지 마소서. 남부의 절거리 가수 건너게 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로는 파도가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놓으신데 위협과 놀 영역이 없도다. 주의 손공파를 부지저 찬양해 찬양해. 주의 손공파를 부지저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틈타 저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마귀라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날마다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서 능히 마귀의 계기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있는 우리의 서도록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의 몸이 참으로 심히 병으로 인해서 위중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어루만지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통증을 능히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증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도 역사하셔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좋은 것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라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여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청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힘써 지킵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